성경에 보면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탄식하면서 기다린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그 말씀이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아름답게 창조되고 선하게 창조됐는데 이 죄와 악으로 물들어서 이 세상이 참 모든 피조물들이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신음한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그런데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 꼭 예수님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들, 성령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을 믿는 그 선한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미가 그렇게 우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늘 아주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한테 꼭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겁니다. 수제자, 베드로. 수제자라는 거는 머리가 되는 제자라는 뜻이잖아요. 사실 베드로는 머리가 될 만한 그런 어떤 탁월하게 머리가 좋거나 정말 똑똑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떤 면이 이렇게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게 했을까요? 저는 베드로한테 있었던 그 인간다움과 정직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그 3번 부인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정말 그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인데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하는 거를 예수님께서 미리 아셨단 말이죠. 미리 아시고 예수님이 3번 부인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찾아가잖아요. 그 전에 미리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말씀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 주님을 떠나도 자기는 떠나지 않겠다고. 죽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자리까지 자기가 가겠다고 그랬잖아요. 죽는 한 있어도 자기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런데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이미 도망갔어요.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베드로를 다시 받아들이고 제자로서 이렇게 했을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인데 베드로가 3번 그렇게 부인한 것에 대해서 아마 베드로는 그 일생에서 가장 그게 후회스러운 일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실 때 베드로의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베드로는 아마 그 심령에서 정말 그 회개하는 마음이 자기가 잘못했구나. 정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와 다를 게 없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진정으로 회개한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신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다시 한번 죽었다 살아난 사람과 같습니다. 완전히 그 옛 모습이 죽고 새롭게 다시 부활한 것과 같은 그런 아마 놀라운 어떤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겁이 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모습과는 완전 다른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오늘 보세요.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싶어서 병든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베드로가 그 사도들이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병든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는 겁니다. 거기에 요를 깔아놓고 사람들을 이렇게 누워놓고 병든 사람들이 혹시나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그림자가 이렇게 스치면 병이 나을까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네?
완전히 인생이 역전되는 겁니다. 그렇게 두려워서 떨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정말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이걸 읽으시면서 이 본문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베드로가 마치 예수님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랬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부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한테 어떻게든지 베드로한테 가면은 병이 나을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온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야, 정말 이 성령의 역사가 정말 대단하구나. 그거 하나, 성령의 역사가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회개한 사람들을 쓰시는구나.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 얼마큼 중요한가 하면요.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회개가 그만큼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아테네가 어딥니까? 그리스의 아테네. 그리스가 철학의 본산이잖아요. 서양 철학의 본산이 바로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아테네가 그 그리스의 수도 아니겠어요? 그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에서 수많은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탄생했던 그 그리스에서 말이죠. 얼마나 많은 철학이 인간 그 중심적인 그런 철학들이 발달을 했습니까? 수많은 철학자들이 거기 살았어요. 수많은 철학의 학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때 아테네에 있는 시민들이 다 와서 그 바울의 얘기를 들으면서 거기에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에피쿠로스라는 그 학파가 나와요. 바로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 스토아 학파, 금욕주의자들이죠. 쾌락주의와 금욕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의 그 얘기를 들어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가 싶어서. 그래서 혹시 어떤 다른 신을 전하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들어봅니다. 다른 신을 전하는가? 여러분, 그 그리스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그러니까 또 무슨 다른 이야기, 다른 신들의 이야기를 하는가 보다 하고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몰라서 못 믿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을 이제 믿어야 된다.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하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이 회개하라는 말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본질. 회개하라는 이 말 자체가 바로 기독교가 갖고 있는 그 핵심이에요.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게 됩니다. 회개하면 성령을 받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한 사람은 말릴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열정이 계속 샘솟듯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한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들한테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게 뭡니까? 표적과 기사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표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 이 베드로의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도 이렇게 베드로처럼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그전의 삶과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삶, 죄악된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셔서 오늘 하루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